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는 영혼의 사운드 트랙 지금 시편 36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첫 번째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히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 즉 죄는 우리 모두 안에 거하고 있다. 단지 죄 유혹, 죄를 짓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빛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36편은 인간에 대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진술로 시작이 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 벌벌 떠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차가 달려올 때 혹은 기차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찻길에서 당장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게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 죄의 음성을 듣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죄의 음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느냐, 그 과정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데서, 자기 기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속임이죠? 자기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설마 나를 심판하시겠어. 이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한때는 선을 행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다.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집착과 이 쾌락에 빠져듭니다. 자면서도 죄를 생각하고 침상에서도 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더 이상 죄를 죄로 보고 또 그 죄를 거부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죄를 죄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죄가 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이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보겠습니다. 다윗이 먼저 우리의 죄 참상을 가감없이 드러낸 뒤에 이제는 5절부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5절부터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여가면서 자기 기만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속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의 선택권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거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 죄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상태는 가면 갈수록 악화될 뿐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죄를 거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빛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의 선택권이 더 자명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5절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거절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나갈 것이다. 달려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 36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언급하는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첫 번째 속성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속성인데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영어로는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지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절과 7절과 또 10절에 가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우리한테 마음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이 남편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라는 이 표현인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미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한계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faithful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하심. 이 단어는 뭘 가리키냐면 진실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실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가장 믿을 만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이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청결한 신부로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로우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장 든든한 산과 같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제나 가장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산이라는 이 표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한 가장 견고한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만큼, 그러니까 왜 이런 산의 표현을 쓰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웅장한 그런 산처럼 하나님의 의는 견고하다,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주의 심판입니다. 심판, 6절이죠. 심판.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주의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뭐랑 비교되냐면 깊은 바다와 같다 이거예요.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절대로 가볍게 결정하는 분 아니에요. 어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좋아질 수 있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영원히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또 거기에다가 인간 각자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처럼 깊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다윗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6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짐승하니까 뭔가 맹수를 이렇게 떠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죄가 뭘 했죠? 우리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근데 죄는 인간만 파괴한 게 아니라 자연과 환경도 전부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하시는 리디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인간한테 이렇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 뭐 이런 자연, 이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뭐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공 분야가 뭐냐면은 깨진 인간을 주워다가 그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깨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지금도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과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속성을 나열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5가지 축복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보호. 첫 번째 축복이 보호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궁극적으로 이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자명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자,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이 만족함과 풍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살찐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그 다이어트나 이렇게 웰빙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살찐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살찐 것은 고칼로리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많고 기름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이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죠. 너무 굶주려 가지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을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기쁨이에요. 기쁨. 8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기쁨의 강.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의 강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또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뭘 가리키죠? 이 기쁨의 강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은, 어떤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시편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느끼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반복돼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히 거하면 거하실수록 그 기쁨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 땅에서의 사건과 사람과 상관없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이고요, 다섯 번째는 빛입니다. 자, 이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누가 바로 빛과 생명의 원천이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뭘 들으면서 살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온 이 죄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 죄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이제는 내가 들어왔던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빛이 임하면, 한 번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생명이 내게 임하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2절이 남았는데요, 10절에서도 12절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계속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과 빛을 계속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끝에 가서 다윗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리를 듣고 믿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아히만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늘
그 자신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죄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음성을 선택하면 그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예요. 죄를 계속 품고 살 것인가? 나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안심시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서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는 되게 클리어해요. 자꾸 거짓말해야 돼요. 물론 자기에게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 병적인 거짓말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나중에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본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거짓말들이 이제는 자기한테는 100% 진실이라고 그걸 믿으면서 말하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근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남한테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자기 자신한테 자꾸 거짓말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그걸 믿게 돼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 죄야? 이건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여가면서 거짓 안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권은 아주 분명합니다. 빛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둠 속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갈 것인가?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이 요구될 때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두 갈래 길이 보일 때마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